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지쳐 쓰러진 우리의 삶을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생명 얻는 회개의 감격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이 고넬료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1장의 말씀은 10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심지어 11장 말씀의 반 이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고넬료와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베드로의 해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11장을 읽다가 이 반복되는 기록을 왜 이렇게 한 번 더 기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1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함께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11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통한 적극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의 개종과 성령 받음에 대해서 공인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이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11장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을 기록함에 따라서 이 실제적으로 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모습 또한 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앞부분, 이 11장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 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고넬료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이 고넬료의 집이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이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루살렘으로 오늘처럼 카카오톡을 보냈을 리도 없고 또 뭐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에 샵 고넬료, 샵 맛있는 식사, 샵 베드로 선생님과 뭐 이런 사진을 올린 것도 아닐 텐데 발 없는 말이 얼마나 빠른지 이 10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개종했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11장에
이방인이 개종했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무리와 또 거하고 있는 장소가 바뀐 것인데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선교를 공인한 이후에 더 이상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유대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또 땅끝까지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이방인 선교는 이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도 율법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식탁 교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수근수근거렸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가 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이런 비난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 교제 가지셨을 때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맞서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이 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10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2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죄인을 영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기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5절부터 17절까지 자신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과 섭리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10장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 앞까지 들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 4발 가진 들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에 있어서 부정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이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2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환상 중 임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뒤이어 즉시 가이사랴로부터 베드로를 찾아온 3사람이 그 유숙하던 집 앞에 도착했고, 베드로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6 형제들과 자기를 초청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천사로부터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 집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말씀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모습을 볼 때 그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즉 오순절 날처럼 유대인 신자들에게 임한 방법과 동일하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모습은 10장 44절로 46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의 45절에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본문에는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약속에서 등장하는 표현이고, 이 45절에 부어주다라고 하는 동사 에크케오는 이 2장에 있는 요엘서 인용문에서 2번, 그리고 성령을 부어준 사건에서 다시 한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 그리고 부어주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말 모두가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장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누가 역시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이방인들의 성령 받음이 유대인들 신자들과 똑같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역시 120문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같이 이방인 신자들이 성령을 받으며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성령 세례, 동일한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베드로가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적 통치의 시작으로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셨다면 이 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욥바에서 기도 중 환상을 보았던 것부터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비난을 멈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 신자들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을 보았고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을 묵상하며 생명 얻는 회개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저기 살펴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76번 그리고 또 이 소요리 문답 87문답이 이것을 참 잘 정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소요리 문답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구원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하는 은혜란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이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의지해 구원을 추구하게 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에게 빛이 되어라. 너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 다른 곳에서 빛을 찾지 말라. 너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무엇으로 피하지 말라. 너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슬람교는 지옥 심판에서의 해방으로 구속을 찾습니다. 이들의 구속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믿으며 그에 더해 종교의 의무들, 기도, 구제, 금식, 순례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이슬람이 추구하는 구속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행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모든 종교와 철학은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구원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구원은 순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데이. 네, 이 종교개혁데이를 5일 앞두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데이를 5일 앞두고 우리가 이 종교개혁 5대 교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교리 중에서도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모토가 되었던 교리는 바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론이었습니다. 이 교리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실질적인 원리라고도 불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신칭의에 대하여 이 교회와 모든 신앙의 태양 자체이며 낫이며 빛이다. 이 교리가 서면 교회가 서고 이 교리가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여러분, 만일 인간이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누가복음 15장에 세리장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선한 일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먼저 영접하시고 먼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한 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본인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은 진짜 계실까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믿어진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엔 못 알아듣고 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너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늘에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걸 네가 그렇게 확실하게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 말고는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지만 믿어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생명 없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또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열매의 개수로 인해 구원의 확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선행의 열매로 구원을 확정받고 보장받는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완전히 어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 성경 읽기, 전도, 헌금 같은 교회 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줄을 세우고 번호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으니까 천국 갈 것 같은데 나는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예배도 절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헌금 생활을 적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입장표를 늦게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외침은 사도행전 11장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있어왔고 또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유대교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선물로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친히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 이루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얻는 회개, 구원하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옳은 길 따라 걸어가는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